지난주 부활절일에서 룻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한 주간 좀 멈췄었는데 오늘 다시 룻기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심을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그런 중요한 시점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망해버린 그 시어머니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따라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결심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것이었는데 이 룻은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심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이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의 결심을 보게 되면 먼저 세상에서 나오는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 가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저 모압 땅에 가면 참 좋겠다. 이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던 이 한 가족이 거기서 쫄딱 망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없어지게 되고 거기다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잃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족하게 됐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전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은 오늘날의 전도와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와 이 룻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인 오르바 이 세 과부가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기 모압 땅을 떠난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모압은 이방 땅이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났다. 그런 말은 오늘 말하면 세상에서 나왔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결심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뭐가 어려운가?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 이 나오미는 유지 집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의 그 가족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괜찮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고향을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친척들도 있죠.
다 망해갖고 돌아온 이를 볼 때에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빈정거릴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을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났다고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인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는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런 환경이 닥칠 걸 알면서도 나오미와 룻은 결심을 하고서 모압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 돌아간다고 해서 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주 결심을 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산 사람 하면 다니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 환경 속에서도 거기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심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용기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죠.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는 세상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기사로 실렸었는데 그 중에 제목이 암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다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좀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름이 천정은 성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입니다. 약 3년 전 암 선고를 받았다. 오른쪽 가슴, 임파선, 가슴, 척추, 골반뼈는 물론 폐까지 전이가 된 유방암 4기로 의사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충격과 고통, 항암 부작용에 2차 항암 치료 도중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3차 항암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나를 전도했던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언니가 전화를 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언니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언니는 주일에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차, 4차 항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중보 기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시원한 대답을 듣겠다는 심정으로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고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고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하면서 그가 이제 성경 공부 교재 그거를 읽으면서 깨닫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우리 인간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간들, 멸망받을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가슴이 뻥 뚫렸고 그 순간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이 온몸을 덮었다. 진정한 자유가 내게 임했다. 나의 주인은 원래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 날마다 삶 속에서 힘겨운 물음표가 늘어났던 것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쁘게 고백했다. 그 순간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준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해도 힘들지 않았고 놀라울 정도로 체력도 좋아졌다. 예약 날짜에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모든 말을 뒤엎고 전이 된 암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다. 암을 발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수술과 동시에 모든 치료가 끝났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다. 그 후 주님께서는 많은 아픈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죽음 직전에 천국으로 인도받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선명해졌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 정말 이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근데 요 뒤에 내용을 읽으면 또 실망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요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다시 암이 재발했다. 몸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나의 사명에만 집중한다. 사람들은 그 몸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병든 영혼들을 구하려는 내게 하루 24시간은 너무 짧기만 하다. 내게 암은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술의 흉터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영혼을 만나러 나선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라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의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한쪽 귀, 한쪽 눈이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복된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살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또 모압에서 살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살기를 원하시질 않습니다. 베들레헴, 오직 예수, 그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바벨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음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세속에 짝해 있는 그 음료 교회, 타락한 신앙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여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성도처럼 세상에 있던 자가 주님께로 나왔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겁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부분이 빠져 있을지라도 새롭게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결심은 변하지 않는 결심이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오늘 8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4번이나 두 자부를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요. 이해를 시킵니다. 돌아갈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따라간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거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들이 결혼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늙은 시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다시 남편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갓난아기가 자라서 신랑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길은 하나인데 바로 재혼하는 거다. 이러면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래요?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봐야 되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라고 하고 또 가라고 해도 룻은 변하지 않고 그 결심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결심은 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오르바처럼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결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결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처음에 한 그 결심은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 수많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붙잡지 못했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끝나게 하십니다. 결심은 변하지 않는 게 진짜 결심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다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끝까지 잡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저 하늘에 계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끝까지 잡은 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결심, 이 결심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변하지 않는 결심,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름다운 결심은 붙잡는 결심입니다.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14절 말씀해 보면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인사하고 떠났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디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게 딱 붙들고 들어지는 그런 상태. 이게 붙여친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님을 향할 때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게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 큰 소리 쳤어요. 결심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결심을 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잡혀서 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여자애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럼 멀찍이 떨어져서는 이 결심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나오미는 물론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루색에 있어서 나오미는 오늘 우리의 어떤 존재와 같은 것이냐 하면 성령님과 같은 존재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루색에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가르쳐 주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성령님이에요. 이 룻이 나오미를 붙여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갈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과도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둬서 어물어물하게 되면 이 거리를 둔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진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룻과 같이 결심하고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결심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저도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는다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도 성령님을 놓칠 때가 아직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새롭게 결심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새롭게 결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도리를 붙여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령님도 붙여쳐야 돼요. 예수 믿는 이 도리도 우리가 팍 붙잡아야 돼요. 시원치 않게 어설프게 붙잡으면 놓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러가시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 생도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그냥 인사만 했는데 한 제자는 그렇지 않았죠.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탁 붙잡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 나오미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너 따라오지 마라, 머무르라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엘리사는 스승을 붙잡고 따라가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거기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쫙 등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을 따라간 겁니다. 승천하는 그 스승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두루마기 마리를 이제 던져주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두루마기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후려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스승보다 갑절로 더 이적을 해가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영적인 진리를 확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을 이 시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의 아름다운 결심, 정말 아름다운 결심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육신적인 결심을 하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결심이 되지 말고 신앙적인 결심, 영적인 결심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들을 합니다. 내가 금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돼야 되겠다. 내가 육적으로 내가 복받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룻은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의 결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결심을 이 룻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결심인 것입니다. 그동안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단한 신앙적인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확실한 아주 죽을 각오를 하는 결심을 이 룻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버리실까요? 책임지십니다.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 하셨어요. 온 유다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죄인이 돼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걸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내어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지만 이런 아름다운 결심한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외적인 어떤 껍데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룻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조상의 반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결심을 바로 하고 나가긴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인 부분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